오늘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길 원하시죠. 특별히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과 또 여러 율법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이웃과 형제들과 그 백성들이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그런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과 또 모든 율례들을 포함했던 그 말씀의 핵심, 그것을 두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을 두 구절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한 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천대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가까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또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원래 하나님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기쁘고 즐겁고 진노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질투하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것은 무슨 하는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책망받고 또 꾸지람을 듣고 나중에 토해버리겠다는 그런 교회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냉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킬 건 지키든지 이런 분명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어중간한 미지근한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아주 싫어하셨어요. 얼마나 싫어하셨으면은 그 입에서 그것을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척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들, 한 발은 세상에 담궈놓고 한 발은 교회에다 담궈놓고 또 기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척,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복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은 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말씀.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조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나안 땅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본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 찾아와서 활친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화친하자. 아비멜렉 왕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제안했겠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계시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우리의 죄의 본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길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심플 네이처,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육신을 죽이면, 죄의 본성을 죽이면은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성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성령님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고 결심했죠. 그러나 그들 모두 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 충만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내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령 충만했을 때 자기 것 내 것 가리가 없이 다 서로 나누며 서로 통용하고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이나 산이나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밥할 때도, 또 일을 하거나 또 누구랑 말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고 말씀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손대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건 참 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누는 건 참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여기 지저분한 것이 묻었구나 하고 이것을 떼야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해요. 깨닫게 돼요. 그런데 거울을 돌아서 나서 떼질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은 그래서 실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더 좋아하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에게는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형제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그중에 그 막내 아들이 이 기억력이 좀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들을 외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그 막내 아들의 그 형제들이 이럴 때 무슨 말씀이 좋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할 때에 이 막내 아들이 딱 그 적절한 말씀을 생각해내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외우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하루는 그 형제들이 또 막내 아들과 함께 아주 좀 어머니의 화를 돋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기가 막 찢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꾸지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막내 아들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해봐. 엄마가 나한테 설교하듯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이들한테 설교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정말로 부드럽게 하고 자상하겠는데 화를 날 일을 만드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가 찔 정도로 아이들을 혼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막내가 엄마 설교하듯이 해봐. 엄마 분명히 안겨가지고 설교하듯이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또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또 말씀을 또 나누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처럼 그렇게 하고 삽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처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우리의 식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상태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와 똑같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와 똑같이 말을 할 때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100%는 다 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다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고, 어제는 말을 좀 혐오하겠지만 오늘 다시 깨닫고 부드럽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주께 뜻은 소원 않고 참고 인내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비록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물리쳐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